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한 번 더 시작.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또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는 바르고 복된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죠? 맞습니까? 모나리자는 모나리자인데요, 진품이 아닙니다. 가품입니다. 그럴싸하게 그려진 이 모나리자 그림이 모나리자가 지금 2년 전 가격이 500억, 600억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현대 종교, 그 이단을 연구하는 현대 종교의 그 탁지원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가짜가 있다라는 건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복음의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4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복으로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봅니다. 봅니다. 수많은 가짜가 이 세상에 있죠. 제가 보진 않았지만 최근에 그 유튜브 쇼츠로 이어 보니까 대충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나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안나. 드라마 잘 안 보시죠? 그 제가 사랑하는 수지가 주인공이었는데, 이 수지가 여자 주인공이 초라한 자신의 그 처지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도전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도배된 자신의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신분을 세탁하고 부모까지도 다 가짜로 섭외를 해서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지는 삶, 그래서 결국은 재벌가와 결혼을 해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탄탄한 이 구성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동경하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어찌 보면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도 결국은 탄로가 납니다. 여러분, 가짜는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가짜는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설립 예배 때 와서 특송 축가를 해주셨던 우리 야곱의 축복의 김인식 목사님의 앨범이 떠올랐습니다. 앨범의 제목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실 이 가사가 뭔가 노래보다는 상당히 직언적인 설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를 일삼아 살면서 예배의 삶 다 빼앗기고 세상에 걸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속이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사실은 아름다운 가사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잘 알려진 순회 사역자로 야곱의 축복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 그 프로야구 선수의 등장곡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그 노래를 짓고 불렀던 그가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와 사람들의 갈채에 속아서 내가 가짜인데 진짜 행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담은 그 내용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거짓된 부분을 발견하고 진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이 시간으로 이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귀하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이전의 편지 형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조금은 긴박하고 급박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바울은 늘 편지의 형식의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또 함께 동역해 준 사람들과 그 도시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대부분의 편지 형식이었지만, 오늘은 바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소위 유대주의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전파한 다른 복음, 다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이 그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은연중에 퍼져나갔던 것이죠. 믿음과 더하여 행위, 율법이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7절 말씀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사실. 그러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의 조항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속상한 마음에 저주를 부어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저주를 부어붓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란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부르심이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순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왜요? 행위의 구원, 어떠한 구원의 기준이 있다라면 그 구원의 기준에 분명 사람마다 다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 복음은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예를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만약에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 100m를 10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천국 가면 흑인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그리고 이 진짜 복음을 훼손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단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교란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교란스러운 복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아주 허접하게 적용할게요. 매일 성경 큐티만 매일 하셔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아주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죠. 그러다 보면 말씀은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우리 석진 형제가 수고해가지고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또 쇼츠로 1분 뭐 2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뭐 요즘은 보면 보통 1000회 뭐 어떤 건 2000회가 넘게 많은 사람들이 제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짧은 강력한 메시지가, 또 제 말씀 보고 강력하다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 짧은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쁘니까 그걸로 충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한 좋은 신앙의 소스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제가 부교역자 시절 때 서울에서 이제 사역할 때 참 그 목사님께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 얘기하면 부교역자들 중에 그런 시간 가진 사람 없더라고요. 꼭 담임 목사님께서 1년에 2번 부목사에게,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풀타임 전사에게 1년에 2번 2박 3일 3박 4일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내가 새벽 예배 다 할 테니까, 내가 수요 예배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전사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 이건 한국 교회사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교역자들이 내 휴가 써서 가려고 해도 교회의 어떤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휴가 이게 아니라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꼭 목사님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수련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 그 시간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이 없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하루의 삶,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인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전진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췄을 때 걸어온 길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며 구원의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연달아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포함하여서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복음의 구원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 또 유일성, 또 불변성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를 선포해야만 했는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공로, 노력이 1%라도 우리의 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자신의 그 공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십 년 동안 헌신하여 목회를 하며 목회를 마무리할 때에 어찌 보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했는데 내 마지막 내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눈살 찌푸리면서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의 은퇴 때문에 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교회의 재산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특별히 저는 더 조심을 해야겠죠. 왜요? 내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 목회자의 탁월함이나 목회자의 좋은 재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탁월함이든 재능이든 사용하신 것이지 내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신앙. 평생 동안 나는 없고 예수로 산다 고백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내가 한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한 가치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신앙의 애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드려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물론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편지의 서두에 자신을 소개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뭐라 소개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사도나 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라는 말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둘로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낮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묶여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노예, 종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는 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권리 없습니다. 온전히 모든 일에 복종해야만 하는 상태를 가진 것이 종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 또 다른 은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칭했거든요. 이 단순히 사회적인 계급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는 종이 되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 둘로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껏 사용하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자신의 이 취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고 때로는 바울에게 저주를 퍼붓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맞대응하는 복음의 또 다른 가치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도를 걸을 때에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단순히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 철저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끊임없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행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나 헌신이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상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내 몸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짓밟고 나의 구원은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복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행위는 별 상관없겠네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행위의 변화, 성화가 없다? 과연 그것이 진짜 구원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매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이익이 덜 오더라도 정말로 저희 지방에 이제 큰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 8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고 이제 건물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참 잘 지어졌고, 어찌 보면 한 45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열매와도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대용 목사님도 건축을 하셨어요. 아주 멋지게. 저도 그 과정을 다 봤고, 건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몇 년 사이에 푹 늙으셨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기를 치신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 드러난 게 그 장로님께 사기를 당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기 더 쉬웠던 거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벌써 건축을 5년이나 끌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게 허락되어진 위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마지막 때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 삶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셔야 합니다. 손해보는 일, 이익을 덜 취하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갚아주세요. 아직 결산이 나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마무리 되어지면서 저희 교회 재정을 보면서도 저는 참 많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선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해진 선교지 이외에도 특히 개척교회라든지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씩 선교비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의 헌금들을 그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오늘까지 통장의 잔고가 우리가 이사를 하고 뭐 하면서 들어간 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돈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에 작년과 1년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왜 이러한 은혜를 이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에 부어주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행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그래도 미약하나마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해야겠지만 저는 내년에 더 선교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올해보다 조금 더 늘려 지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책임진다고. 인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복음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바른 삶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